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은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의 캄캄한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광야와 동굴이라는 정말 거친 그런 환경, 또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600명의 부하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그 무거운 짐이 다윗을 또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로 제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을 보시면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발을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내려서 발을 가리고 앉아 있는 모습, 즉 용변을 보기 위해 지금 사울 왕이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지요. 그리고 이 캄캄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의 이 부하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위기이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동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부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실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고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하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였고, 지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쫓길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지금이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왕이 된다는 것이었지 사울 왕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부하들의 해석이고 확신이고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울 왕을 죽이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무방비한 상태였고 가장 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좋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완벽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옆에 있었던 부하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크게 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잠잠히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의 이런 말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라고 되어 있죠. 사울 왕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그리고 무방비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입니다.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만 자른 것이죠. 여러분 왜 겉옷자락만 자른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하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하들은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만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자신이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대신할 수 없다는 그 결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죽이지 않았고 겉옷자락만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적을 칼로 내리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느낀 감정은 내가 사울 왕의 비싼 옷을 망가뜨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다윗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겉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왜 그 다윗의 마음과 심장을 강하게 내리치셨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의 겉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왕권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겉옷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왕의 겉옷자락을 자른 그 행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위엄과 왕권을 훼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그 왕의 그 겉옷의 천조각만을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위엄과 왕권을 자신의 손으로 훼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강하게 내려치셔서 그 행동이 왕의 왕권과 위엄을 훼손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런 본문 속에 기록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원수로 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쫓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왕의 위엄과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은 사울 왕을 원수로 생각했지요. 부하들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겉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겉옷자락만 뺀 그 행동조차도, 그 작은 행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하려고 한 그 작은 마음조차도 큰 교만이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어차피 내가 왕이 될 텐데 사울 왕을 죽일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유혹이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과 왕국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앞으로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습니다. 모든 상황은 사울 왕을 죽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만으로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그 때를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도 상황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동굴 안에 들어온 사울 왕을 보고 지금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 부하들의 말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담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